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씨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과일이나 이런 거를 먹을 때 보면 좋은 거를 찾습니다. 맛있는 걸 찾습니다. 문드러지고 맛없는 거는 별로 찾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과연 주님 앞에 그런 선별 조건이 되는 아주 실한 열매가 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실제적인 면을 붙잡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인생이 이거에 끌려다니고 저거에 끌려다니고 끊임없이 그래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만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고 어떤 문제든 극복할 수 있거든요. 주님이 다 이뤄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거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면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면은 그분에 관하여 공부를 하고 내가 살면 아무리 살아도 여러 환경에 부닥쳐 오면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영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를 하면 여러분은 모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넉넉한 마음을 가지면 다 품어집니다. 다 섬겨지고. 제가 어저께 마치고 2시에 이제 집에서 출발을 하는데 부산 가서 신방을 하느냐고 2시에 출발을 했는데 차가 어찌나 막히는데요. 대전쯤 지나오니까 무진장 막히고 대구에 오니까 또 엄청나게 막히고 부산에 가니까 엄청나게 막혀서 세상에 2시에 출발하는데 도착하니까 5시 10분인 거 있죠.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집에 오니까 11시인 거 있죠. 완전히. 그런데 그냥 운전만 할 수 없잖아요. 주님과 계속 이제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혈기를 부리는 사람은 이미 자신한테 패배했다. 혈기 부리는 사람은 이미 자신한테 패했어요. 자, 자신한테 패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이길 수 없어요. 내가 혈기를 부리는 순간 나한테 패했죠? 그러면 자기가 죄책감이 또 잡혀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마음문을 다 닫아버려요. 축복의 문을 다 막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혈기를 이겨버리면 내가 대견스러워져요. 내가 승리자가 돼요. 그리고 혈기 부릴 상황인데도 혈기를 안 부리고 그걸 여유롭게 품었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한 마음문이 활짝 열려요. 축복의 문이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혈기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는 자는 원수의 대적의 문을 얻는 것보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씨앗을 가지면 혈기를 다스리는 능력을 갖습니다. 주님의 씨앗을 가지면 한없이 부드러워져요. 한없이 여유로워져요. 모든 환경을 품을 수 있는 여력을 갖습니다. 이분을 내가 모시고 살면 여러분은 사람과의 어떤 관계도 품어져요. 그리고 사람은 불시에 생각지 않은 환경이 닥칩니다. 이 환경이 올 때 우리는 그걸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물질적인 건 그건 뭐 가장 쉬운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물질적인 가장 어려운 거라고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요 가장 쉬운 게 물질 문제입니다. 사람 문제가 더 힘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여력이 되면 돈은 그냥 따라옵니다.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들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이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지각이 굉장히 필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줬는데 이 씨의 의미가 뭘까? 저는 어려서 이렇게 자랄 때 아버지가 이제 모내기를 할 때가 되면요 벽실을
아마 그때 기억에 소금물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띄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쭉정이는 다 둥둥 떠요. 그거 다 버려요. 가라앉는 알곡만 갖다가 모짜리를 해요. 거기 선별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 벼가 익어가지고 그 익은 열매를 이렇게 보면 나중에 방아를 쪄놓고서 보면 벼가 실하게 익은 거는요 이렇게 알갱이 부스러진 게 없어요. 아주 막 유리알같이 깨끗해요. 그런데 이렇게 뭐가 비가 제대로 안 오고 뭐가 하면 나중에 보면 이게 쌀래기라고 하지. 쌀래기가 많아요. 다 부스러져가지고 쌀래기가 참 많아요. 근데 이 쌀래기 될 정도 이 정도는 씨앗으로 다시 심을 수가 없어요. 아주 실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를 씨앗으로 심기를 원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씨앗으로 심은 것 같지. 오늘 주님도 우리를 씨앗으로 심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곳에 하나님이 씨앗으로 심어서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가정의 변화가 일어났고 세워진 것 같이 한 씨앗이 어딘가에 뿌려지면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루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근데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19절에서는 천국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천국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 14절 이하에서 보면 인자가 씨를 뿌리는데 이게 원어적인 해석을 하면 무슨 얘기냐면 뿌리는 분이 누구냐면 인자예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뿌려진 씨앗은 뭐냐면 천국의 아들이에요. 이게 원어적인 뜻이에요. 우리 번역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원어적인 뜻이에요. 천국의 아들을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이라는 얘기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람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을 심는 것은 말씀이 있고 사람 자신을 심은 거야. 자, 우리는 벼를 얻으려면 뭐를 심어야 돼요? 벼를 심어야죠. 그런데 사람을 얻으려면 뭘 심어야 돼요? 사람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사람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을 심는 원리를 요한복음 1장에 얘기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있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를 입고 왔어요? 육신을 입고 왔어요. 그런데 그 육신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심은 거예요.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독생자 아들이 하늘에 밀어돼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켰더니 그 부활의 생명으로 수없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생긴 거죠. 이제 그분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영이 이걸 다 이루신 영이 누구 안에 들어와 있냐?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제 여러분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이 심겨진 영이 내 안에서 자라가지고 여러분이 완전히 그리스도로 확 잡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면 이게 또한 씨앗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원리면 결국은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그러면 말씀과 육신은 분리됐다, 하나 됐다. 하나 됐어요. 말씀과 육신이 하나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배워서 이렇게 살아야지, 용서해야지, 겸손해야지 됩니까? 잠시 됐다가 또 안 되고 그래요. 맞아, 오늘 혈기를 부리면 패배자더라, 혈기를 이겨야 이기는 거구나, 맞아, 이제 혈기 다시는 불이나 봐라, 요거 결단하고 탁 집에 가는 순간 싸울 일이 생겨요.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면서 결단을 딱 하면 돌았으면, 그래서 가서 뭐래요? 가서 승질 부려놓고 은혜 받고 오니까 이게 요렇게 해요. 그렇죠? 그럼 항상 하나님은 테스트를 해. 이걸 잊지 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이 내게 실제가 돼서 영이 되어지면 이 사람은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곧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인 예수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예수에 관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연적이고 부패된 내가 예수에 관해서 공부하고 그걸 말하기는 하지만 자기 삶을 보면 전혀 예수가 안 나타나. 삶을 보면 전혀 아니올시다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뭐라고 합니까? 저의 말은 듣되 저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말과 행실이 틀리다는 거예요. 실제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가 안 되면 매사에 여러분은 고달픈 인생을 삽니다. 왜? 머리로는 되는데 몸이 안 따라줘요. 마음은 간절한데 실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패배적인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갈등 속에 사니까 뭐합니까?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거? 그래서 자꾸 죄의식에 잡혀요. 죄의식에 잡히면 점차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겉따위로 하면서 막 가서 예배는 드린다고 그래요. 그렇죠? 마귀가 속삭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 말을 듣는 사람 맞아. 내가 막 교회를 몇 년 다녔어. 뭐 내가 변한 게 뭐 있어? 그러면서 낙심하면 에이 제껴 오늘 교회를 이제 안 와. 그냥 교회를 안 가고 나면 편안해야 되는데 안 편해. 이쪽에서 뭔가 그냥 얹힌 것 같이 자꾸 끼름치기. 그런데 그것도 잠시 몇 번 빠지고 나면 별로 생각이 없어. 교회를 안 가도 안 갈만해. 괜찮아. 이렇게 되면서 병 들어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단이 와서 미끼를 탁 걸면 기가 막히게 낚여치고. 오늘 여러분이 진리 안에 붙잡히는 것은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론을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이론 공부는 잘할 수 있어요. 제가요 학교 다니면서 그 필기는 잘했어요. 미술 필기시험 90점 이상 다 맞았어요. 음악도 필기 다 맞았어요. 근데 실기만 하면 안 돼. 실기만 하면. 그림을 그리는데요. 도대체 그림이 안 돼. 그래서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봐. 담임이. 쳐다도 안 봐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내 맘대로 안 돼. 원래는 가수 못지않은 실력은 있는데 내 맘대로 안 돼. 생각은 간절한데 안 돼. 왜냐? 이론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쩍쩍쩍쩍 하고 막 성경을 엄청나게 연구해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를 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보면 학교 다니면서 막 가정의학과를 공부하고 학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자식교육 잘할 것 같죠? 전혀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정교육을 잘하냐면 일자 무식해. 배운 게 별로 없어. 그런데 가정교육을 어려서부터 잘 받았어. 그리고 생활의 이치를 어른들한테 자꾸 들었어. 그런 사람이 벌써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줘. 끊임없이. 그러면서 현찮은 자녀도 훌륭한 자녀로 바꿔. 그는 일자 무식, 지식적으로는 무능하지만 그는 실제를 가지고 있어. 실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복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실제를 갖는 사람만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영혼을 세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온전히 연합되기까지 여러분 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자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실제를 만지게 될 때 요한 1서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그분을 내가 본 바 됐고 들은 바 됐고 만진 바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실제를 체험하게 되면 그분을 진짜 똑똑하게 볼 수 있어요.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이지 않은 그분을 어떻게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체험해보면 압니다. 그분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냥 알아요. 영 안에서 그냥 느껴지고 보여지고 알아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그렇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도 10년, 20년을 끊임없이 했는데도 주님의 실체를 만지지 못하는 사람이 환경의 어려움이 오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어떤 사람을 대하면 막 성질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패배의 인생을 끊임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실제를 누리면 어떤 환경이 돼도 여러분은 여유로워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굉장히 소망찬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자꾸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제가 요번에 우리 형제들 딱 모였는데요, 대부분의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 더 젊어졌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는 눈은 있구나 그랬어. 할렐루야. 근데 젊어졌대. 얼굴이 항상 환하고 젊어졌대. 세상에 술에 찌들어 인생을 사는 거하고 염려 근심으로 사는 거하고 매일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 차원이 달라졌어요. 오늘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누리면 얼굴이 날마다 천사로 바뀌는 겁니다. 얼굴이 환해집니다. 염려 근심이 없어요. 기쁨이 넘쳐요. 아무리 화장을 하고 얼굴을 꾸며도요, 속에 근심 걱정 있는 사람 얼굴에 써있어요. 나 열불 난다 써있어요. 얼굴에 써있습니다. 나 미치고 환장하겠다. 아무리 겉으로 웃어도요, 얼굴에 써있어. 그런데 얼굴만 보면요, 그냥 빨려 들어갈 것 같이 참으로 평온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 이게 그리스도의 영을 만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면 얼마나 여유로운지 몰라요. 마음의 천국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오늘 하나님은 이런 실제를 여러분에게 누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생명을 붙잡는 일에 쓰임 받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몸 자체가 씨앗이 돼야 돼요. 내 몸 자체가 씨앗이 될 때 내가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영혼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삶,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제는 객관적인 예수가 아니라 철저하게 영 안에서 기도로 해서 그분을 본받이고 들은받이고 만진받이어져서 그분의 영을 느낄 줄 아는, 그분의 은혜 속에 취할 줄 아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1박 2일 여행을 하면서요, 자연을 다 보면서 제가 뭐라고 앉아왔어요? 하나님, 저를 위해 여기다 예비해 놓으셨군요. 할렐루야. 모든 자연이 누굴 위해 예비했냐? 나를 위해서. 식당에 가서 음식이 맛있게 나와 그러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요 식당으로 인도하셨군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게 먹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되게 좋은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요, 맛있다 이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인도한 걸 몰라.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나를 누리도록 만들어. 여러분, 주님을 아는 사람은요, 주님이 다 누리는 거야. 그러면 자 보세요. 아름답고 맛있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 할수록 주님을 누린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찌나 사랑하는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다 예비하는 거야. 좋아하는 것만 쫙 예비해라. 우리 하나님이 일일이 다 배려를 하셔. 그럴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스며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모든 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 그 누림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칠수록 여러분은 모든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감정이 다스려지면 그 다음에 뭐가 먼저 생명이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이 생명 안에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변화시키고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지혜가 그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감정에 잡혀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지혜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감정을 다스리고 평온을 유지하면요, 놀라운 지혜가 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하고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여러분 누리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읽는 가운데서 깨달음이 왔다. 내가 뭔가 깨달아서 머리로 이해가 됐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제가 되도록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자기가 있으면 그늘에다 이렇게 말리죠. 처음에 도자기를 쫙 빚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냥 씁니까? 그렇게 안 해요. 그 위에다 유약을 쫙 바르고, 그리고 나서 어디다 집어넣어요? 불 속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유약이 그 도자기 안으로 다 스며들어요. 그리고 그림이 선명히 남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집어넣어도 절대 유약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여러분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 그 말씀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합니다. 이 터널을 지나면서 머리로 아는 그 이론을 실제 경험하게 합니다. 실제 체험하게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부여잡으면 그 어떤 고난도 다 이기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통과해서 이 말씀의 의지에서 갔더니 다 이기고 나면 다음부터 여러분은 그 고난이 또 올 때 두려울까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그 이기는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적은 것부터 깨달아요. 그럼 적은 고난이 와요. 좀 더 큰 걸 깨달을수록 더 깊은 고난이 와요. 이런 걸 겪어가면서 여러분을 자꾸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도자기는 최소한도 3번 불 속에 들어가요. 들어갈 때마다 온도가 높아져요. 그런 것들은 얼마나 광채를 하는지 나중에는 깨끗이 닦아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안방에 모셔놓고요, 감상만 해. 그리고 그냥 수시로 주인이 그것만 닦아줘. 가끔가다 여러분이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이 만물의 영장이라 했고 여러분의 가치가 어찌 도자기에 비유하겠어요? 그런데 도자기는 몇 억씩 주고 사는데요, 여러분은 안 산다? 문제가 심각한 거였죠? 오늘 생명의 가치를 보는 게 없어. 세상에 개 한 마리도, 세파트 한 마리도, 훈련대 한 마리도 뭐 어떤 건 막 억대가 간대요. 그런데 인간은, 세상에 요즘은 개도요, 미용실을 가고요, 개도 막 단장을 하고 개 옷에다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도 가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여러분들이 유약이 주님 그 도자기 안에 배어드는 것 같이 고난을 통하면서 주님의 깨달은 말씀이 내 모든 영혼육에 스며들면 여러분은 어떤 시련이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우리 삶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능력을 소유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부활의 능력이요, 초월의 능력이요, 정복의 능력이요, 다스리는 능력이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있습니까? 그 안에, 여러분이 그 안에서 지혜를 따라서 움직이기만 하면 세상이 전부 다 나를 따라 움직인단 말이에요. 왜?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 하겠습니까? 우주 만물에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나 전부 다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내가 중심축이야. 그런데 내가 여기에 예수를 가득 담을수록 중심축이 확실해져. 근데 예수를 담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벗어나. 축이 흔들려. 예수를 가득 채우면 모든 자연세계나 모든 환경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내가 움직이면 그 자연이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축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 안에 붙들리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생활만 합니다.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 실제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닥쳐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진 바가 못 되니까 뭐냐? 썩어질 세계를 또 갑니다. 썩어질 세계 속에서 그동안 그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어서 살려고 주님 찾아왔다가 주님 못 만나고 엉뚱한 데 또 가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오늘 그리스도를 바르게 체험하고 바르게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것은 다 여러분을 다지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체험하기 위한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깊은 맛을 못 느낍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그 깊은 세계를 알아요. 저는 15년의 그 연단을 받으면서 체험된 것이 뭐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때문에 아픔을 호소하면 저는 내가 그 과정을 겪어오면서 아팠던 그것이 떠오르면서 이때의 감정 상태가 어떻고 이때의 우리 의지가 어떻고 막 좌절감 드는 이런 것을 그냥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 상황을 딱 보고 있으면 그걸 느껴. 근데 그 상황에서는 말 100마디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때는요, 말로 가르치는 보다 가서 어깨 한번 두드리는 게 위로가 되고요. 어떤 때는 아파서 낙심하고 눈물을 흘리면 같이 울어주는 게 힘이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내가 겪고 내가 세워지면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생겨. 사람의 감정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사람들을 지혜로운 길로 이끄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갖춘 자가 아버지의 나라의 아버지의 씨앗이 됩니다. 이 씨앗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황무한 곳에 뿌려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수없는 영혼들을 황무한 가정을 생명의 가정으로 변화시킵니다. 소망 없는 가정을 소망 있는 가정으로 변화시킵니다. 생명의 가정으로 변화시킵니다.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앗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서 열매를 얻는 거죠. 수없는 열매를 얻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급이 있는 것이지. 내가 씨앗의 역할을 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을 리가 없지요. 내가 온전한 알곡이 되어져서 수없는 영혼을 세울 수 있고 이끌어낼 수 있는 수없는 열매를 맺을 줄 아는 사람만이 이기는 자입니다. 이걸 할 줄 알아야 여러분 인생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요. 내 한 사람이 여기 존재하는 것 자체가 세상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세상을 얼마나 새롭게 하는지, 이것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생명 안에 있어야 돼요. 또한 24절에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반드시 뭐가 있느냐? 열매를 얻다. 수없는 열매를. 열매 얻는 것은요,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만 하는 게 열매 얻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열매는 언제 얻어요? 뭐 하여 얻어? 선포하여 얻어요? 아니요,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놓여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2절에 보면 나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올려놓으면 내 속에 가득 차 있던 예수의 영이 흘러서 옆 사람을 살려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심었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이 죽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로 죽는 거예요. 근데 쭉정이가 죽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알곡이 가득 찬 사람이 썩어져야 돼요. 우리 벽씨를 보십시오. 벽씨에 알맹이가 있으면 겉에 껍데기가 있어요. 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벼의 역할은요, 알곡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것은 또한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싹을 틔우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이것을 땅에다 심으면 땅이 온화하고 해가지고 화학작용을 해서 이 껍데기가 썩습니다. 썩으면 속에는 알맹이에서 싹을 틔웁니다. 오늘 여러분이 썩고 여러분이 십자가에 내려온다는 건 내 육의 성분을 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내가 힘들다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건 왜냐? 벽시의 그 벼를 버리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내 육을 소멸시키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이 살아 움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소망을 얻는지, 나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것, 이런 은혜 속에 거하는 것,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체험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면 여러분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 가득 채우신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주변이 모든 우주 만물이 나를 중심으로 해 움직이는 걸 체험합니다. 내가 그냥 내 속에서 아버지 영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한 게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일치하죠. 생각대로 자연이 움직입니다. 생각대로 환경이 움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늘나라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말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육신 속에 배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배어져서 이 사람이 살면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면 그게 곧 하나님 말씀이 되셔. 그래서 고린도서 7장에 보면 바울이 결혼 얘기를 하면서 어떤 구절은 이렇게 해요. 말씀을 전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나의 권도요 이래요. 자기가 권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 얘기는 뭐 얘기합니까? 내 말이었지만 이 말이 곧 누구 말씀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과 연합됐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철저하게 주님과 연합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주님과 연합되는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수없는 영혼을 위해서 희생해갔던 그 예수님. 우리 많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육신의 고난받은 것만 바라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을 알면서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면, 그 엄청나게 핍박을 주고 그 엄청나게 고난을 주고 그 엄청나게 수치를 줌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그거에 의해서 휩쓸리지 않더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감정이요, 그 환경에 절대 휩쓸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감정이 항상 평안했습니다. 마음이 항상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는 변함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평안했습니다. 주변에서 수없는 두려움을 조성했지만 그는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압도했습니다. 그를 체포하러 온 자들도 그 앞에 압도했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도 철모르고 그들이 원망을 불평하지만 그는 그들을 해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뭐 했을까? 만약 예수님같이 행동했으면, 네가 인간이냐? 너 지난번에 내가 너 병 고쳐줬지. 너 지난번에 배고프다 내가 먹을 거 줬지. 너 지난번에 막 얘기하면서 너 인간이냐? 인간아 왜 그렇게 살아? 이랬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주님은 한마디로 그런 거 얘기 안 했어. 아버지, 저들이 하는 걸로 인해 저들을 징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들이 무슨 말을 하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오늘 이게 여유 있는 삶이에요. 이게 이기는 삶이에요. 감정에 따라서 춤을 추는 인생은 실패 인생이지만 어떤 환경에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로 무장된 삶입니다. 여유롭게 즐겨가면서. 여러분, 한 영혼을 세우려면요, 한 영혼이 얼마나 마귀의 올무에 걸려있는지 그 영혼을 깨워서 세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베풀어 주었는데 돌아온 거 욕일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변함없이 평온을 잃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거, 그거는요, 주님과 연합되는 훈련이 되지 않고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끊임없이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넘쳐납니다. 얼마나 여유로워요. 얼마나 즐겨요. 근데 참 신기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면 모든 세계가 전부 다 주님이 나를 위해 조성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세워졌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과 만난 것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만났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만난 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여줬다고 생각하면 행복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오늘 피차간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곳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중심으로 살아가면, 자 보세요. 여러분 감정을 다 다스릴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부부간의 문제도 남편한테 아내한테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 저 사람 입에 부족하네, 내가 이걸 도와줘야 되겠네, 소리 없이. 그래서 스스로가 깨닫게 만들어. 그럼 화평해지잖아요. 행복해지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욱박지르던 마음이 이제는 가만히 지켜보면서 그에게 뭔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스스로가 느끼고 깨닫고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화평이 넘쳐나는 거죠. 은혜가 충만해져요. 자, 이렇게 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이 되어질수록, 보세요. 과거에 부실한 제목일 때는 쓸모가 없어서 기대를 안 했는데 이 제목이 부실한 제목이 아니라 이제 실한 제목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런 실한 제목이 몇 사람이 모이면 뭔가를 할 수 있잖아. 소망이 자꾸 더 큰 비전이 나타나니까. 제가 왜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에 붙잡히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에 잡히지 않은 사람은 절대 죄일을 못합니다. 말씀에 잡힌 사람만이 죄일을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에 잡힌 사람은 영혼을 실족하게 하지 않지만 말씀에 잡히지 않은 사람은 죄일을 한다 하지만 영혼을 실족시킵니다. 자꾸 판단하고 정죄해서.
그러나 말씀에 잡힌 사람 절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를 불편하게 할수록 저분이 저 부분이 아직도 처리가 안 됐구나. 내가 섬겨줘서 저 부분이 처리되게 해줘야지. 관점이 바뀌어버려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내가 주는 자의 위치에 있으면 여러분 낙심할 기회가 없습니다.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여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 사는 평안,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 무슨 평안인지 아세요? 세상을 이기는 평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는 세상에서 담대하고 평안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평안을 가진 사람만이 세상 어떤 일을 만나도 압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번다. 뭔가 결국 돈을 벌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여러분 좋은 자리도 가야 돼요. 그래 직장 자체에 매여서 사는 거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근데 직장에 다니면서도 직장 자체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지혜에 붙잡힌 사람들은 압도를 합니다. 그 직장 분위기를 바꿉니다. 자기가 변화를 시켜요. 거기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을 압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로. 세상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압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어디에 매이는 자는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너희는 자유자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고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자가 돼서, 그리스도가 왜 자유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지혜는 세상을 압도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매이지 않아도 그거를 압도하는 가운데 처리해 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자유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날마다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 그것은 여러분이 말씀만 전하는 자가 아니라 내 몸으로 세상에 심을 줄 아는,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놓으면 여러분 가정에 심겨지면 여러분 가정이 변하고요. 여러분이 직장에 심겨지면 직장이 바뀝니다. 월급 받으려고 직장 가지 마시고 직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직장 가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기가 막힌 하나님이 축복된 자리를 인도합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압도하는 인생이 되어져서 아버지의 기쁨이여 평안 안에서 온전한 승리를 이룰 줄 아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풍요롭게 하시고 날마다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